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목요일 새벽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이 스데반은 회당에서 사람들과 복음을 논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로 억울하게 이 공회에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를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공회에서 스데반이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자기의 억울함을 변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귀중한 마지막 변론의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의도로 그 귀중한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스데반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과연 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하셨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지금 이 본문 6절 말씀은요,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할 일, 그 당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을 때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의 그 현실은 그보다 지금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제대로 변변히 살아갈 땅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집을 나온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집을 나와서 하나님 가라 하신 그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루겠다,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게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이진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완성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시겠다,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더딘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딘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상황이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볼 때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약속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시고 약속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중에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아니, 세상에 어떤 형이 동생을 종으로 팔아버립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고 인생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 아닙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완전히 그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준비시키고 있으셨습니다.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온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7년의 가뭄 가운데 지혜롭게 7년에 앞서 있었던 그 풍년 가운데 이 사일로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는 엄청난 그 사일로들을 곳곳에 지어서, 그래서 이 대흉년을 대비하게 하셨고, 결국 여러분, 이 애굽만 살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곡식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냥 포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준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보면 거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 주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으로 왜 옵니까? 가나안 땅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야, 여기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그냥 거기 있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게 된 거예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이것은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여기 있던 조상, 우리 조상들이, 이 표현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셨어. 왜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흉년을 피해 내려갔고 결국 그곳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땐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네, 참 허무한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존하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지금 스데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 끝에 낙심하기에 이르르는 많은 분들을 보게 돼요. 안타깝죠. 내 앞에 놓친 어떤 조그만 문제가 막 우리의 마음을 와르르 하고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우리가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과 끝, 마지막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냥 선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시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그 일들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그렇지만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이게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지금 공회 앞에 수많은 공회의원들이 위험찬 모습으로 그렇게
있어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는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를 재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의 위협보다도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말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상황이 흔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시 재해석해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 앞에서도 십자가 사랑의 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의 눈으로 약속을 붙잡으시고 상황을 재해석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해주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뚝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희락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갈등과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흘린 그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건지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주님의 발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현실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